오늘 말씀은 스가랴 7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8절로 14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불러도 하나님의 백성이 불러도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는데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주 끔찍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스가랴 1장부터 해서 6장까지 환상, 8가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니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깨달으면 사람이 변화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8가지 환상이 어찌 보면 아주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7장에는 직접 나서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직접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7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환상을 보여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닫혀 있으면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 무엇이 지금 8가지 환상을 보여줘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주 콕 집어서 알려주는 말씀이 7장 말씀입니다. 7장 말씀은 그러니까 환상 대신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아주 고매하시고 거룩하시고 아주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와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불러도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그들을 고쳐서 듣게 해야 되는데, 그래 나도 너희가 불러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 할 때 인격적인 그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을 포함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때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정말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아주 증명해 주려고 하고 있죠. 스가랴 7장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1장 7절에 1절이죠. 7장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9월 4일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구체적으로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에 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과 6년 사이인 4년은 한창 지금 성전 재건이 건축이 한창 진행되던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인데도 마음을 한꺼번에 다 같이 모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날짜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가 이렇게 베델 사람, 옛날에 사마리아에 속했던 베델 사람이 한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보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이 해로 보면 이제 5월이었고 그 다음에 5월이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총독을 임시로 세웠는데 그가 그달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지도자인데 그를 세웠는데 2개월 후인 7월에 그를 암살을 하고 암살자들은 전부 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이제 열왕기 하죠 2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5월 7월에 금식을 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즉 남유다가 멸망한 그 시점부터 5월과 7월을 기념해서 지금 70년간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그 두 달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유배되고 그렇게 포로로 간 그 시점이 이제 끝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그 금식을 풀어도 되는가? 그걸 이제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절로 3절이죠. 금식 여부를 궁금해하면서 지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데 그때가 바로 방금 이야기한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여러 해 동안 그죠 70년간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근신이란 말이 이때는 그렇게 마음을 경건하게 하면서 금식하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하리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애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를 멸망을 애통하면서 그렇게 긴 기간 금식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고 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아주 큰 징계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함을 애통하면서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그렇게 말씀이 전혀 없었는데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지금 금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금식을 풀어라 말아라 할 이유가 명분도 이유도 전혀 없었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그때 이제 4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여 말씀하시죠. 스가랴 7장 4절 6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에게 이제 임하였는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지금 베델 사람이 물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렇게 말을 전해주라는 거죠.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5월 달은 남유다가 멸망한 날이고 일곱째 달 7월은 정말 이제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암살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소멸된 그 두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 금식이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 금식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런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를 위했듯이 그 금식이라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도 그 중심에도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그죠? 주님과 상관없이 나를 위한 것인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그것이 복인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자리 잡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 잘 되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잘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파악을 하면서 금식 여부? 그걸 왜 묻지? 그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지? 그렇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지 옛 선지자의 말씀,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7장 8절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는 게 복이죠. 임하시되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지금 9절 말씀 미가서 말씀인데,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늘 등장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 금식을 굳이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공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나에게 사랑이 없고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없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지, 왜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이 당장 포로에서 해방되기만을 바라느냐. 포로로 끌려가게 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중심을 깨달아야지. 또 70년 기간을 확실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70년만 견디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70년을 더 짧게 해달라고 그렇게 금식했어?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의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금식했지 뭘 위해서 금식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금식, 그런 거 말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한 그런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러지 못하면 그렇게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그런 금식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의 지속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지속 여부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않고 근본적인 잘못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금식을 하지 않고 가짜 금식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가짜 금식을 왜 지금까지 해왔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정확하게 가짜 금식을 하게 된 이유, 그것을 11절로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죠. 자,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어디에 귀를 막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굳었는지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죠?
아무리 외쳐도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전하게 해도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큰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지금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죠?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죠? 너무너무 멀리 갔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 계속해서 그렇게 불렀지만 전혀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목만 아프지 전혀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조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돌아오라 살짝 치고, 조금 더 멀리 가니까 좀 세게 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진노가 임해서 완전히 그냥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아주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아프지만 아주 찢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데, 이들이 지금 70년을 금식했다고 풀까요 말까요 하는데 그 금식이 전부 다 가짜 금식인데, 가짜 금식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혀 그들이 원래 질문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숱한 사람들이 시험하려고 말을 했지만 항상 그들은 함정을 파놓고 A냐 B냐, A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고 B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는데 아주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C라고 대답함으로써 그들에게 말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이제 대화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백성들이, 특히 백성들을 대표해서 베델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금식을 풀까요 말까요? 이제는 금식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폴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서서 아니다. 제대로 된 금식을 해라. 그리고 너희가 제대로 된 금식 아닌 가짜 금식을 한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까지 막는 그런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고 말씀이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통을 끊어버린 거죠. 이 다음에 이제 스가랴 다음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다음에 이렇게 또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인데, 말라기서에도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따지니까 이렇게 얼레면서 달래면서 했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 그 땅이 아주 짓밟힘을 당했는지, 그들이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신약과 연결되는 게 있죠. 그들이 모든 나중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보물을 땅속에 묻어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으니까 나중에 보물을 찾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이게 400년 동안 엄청난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지금 그 바로 앞에, 바로 말라기가 마지막인데 그 바로 앞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소통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그 말이 소통을 끊어버리겠다. 이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끊어지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아니면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정말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런 마음이 느껴지면 정말 따뜻하게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또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소통을 탁 끊어버리면 이제 아니 그냥 허공에 우리가 외치는 메아리와 똑같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소통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그 결과는 바로 불을 보듯 뻔한데, 그의 7장 14절 말씀입니다. 7장 1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하게 되고 그들이 땅이 없어지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황폐한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겪었던 그 포로 생활이 결국은 말씀이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정말 귀까지 막고 그렇게 말씀을 거부한 그 대가, 죄의 대가로 포로로 흩어지게 되었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주셔도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땅에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똘똘하고 소위 말해서 지혜로운 자들 싹 다 끌고 가고, 어찌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진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만 남겨놓으니까 뭐가 됐겠어요. 70년 동안 완전히 와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돌덩이밖에 없고 이스라엘 전체는 황폐해서 제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원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그런 땅이 아니었죠. 그 땅을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전적으로 말씀을 거부한 그 대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시고 있는 거죠. 오늘 스가랴 7장에서는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마리아에 속해 있던 베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금식 여부를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시작되었죠. 베델이라고 하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속한 베델은 오히려 우상이 만연한 금송아지를 모시던 그 곳이 바로 베델인데, 그 베델 사람들이 금식을 풀까 말까, 결국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아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에서도 아주 자주 등장하지만 내면의 동기까지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은 그 내면의 동기까지도 보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나와 있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은 진심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귀를 막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패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면 이제 5월 첫 주에는 어린이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잘 모시라 하고 에베소서를 위주로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이들이 부모를 잘 마음에 우러나와서 잘 섬기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버이도 부모 노릇을 잘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가정도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대충 알아듣고 그냥 성경을 한 몇 번 읽어도 그냥 대충 이야기 스토리로만 알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오늘도 지금 금식 여부를 묻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릴 때도 있고, 또는 잘 몰라서 올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의 길을 다 막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금식 여부를 묻는 그 이들과 우리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과 격리된 채,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삶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을 통해서 말씀과 연결될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예언서는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만큼 말씀이 모든 것이라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항상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늘 함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하게 오늘 또 알려주고 있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완공될지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성전은 또다시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개는 성전을 건축해라. 야, 너희들 집은 잘 짓고 잘 살고 이렇게 하려 하면서 또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아무 마음이 없어? 그렇게 관심이 없어?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학개 선지자라고 하면 스가랴는 아무리 성전이 건축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히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다시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 그죠? 성전으로서의 우리를 잘 건축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면 우리는 그 상황, 그 고난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정말 여기가 어딘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죠? 나의 삶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형국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선을 베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눈높이가 맞춰줘야 우리가 대화가 되는 거죠. 어린 아이와 나이가 아무리 많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통이 된다고 하면 그 아이의 눈높이에 그 어른이 낮추면 됩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눈을 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대화거리로 삼으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이어주면 그게 바로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이 된다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소통이 돼요? 우리하고 소통이 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나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나하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계시잖아요. 아주 유치한 나하고도 대화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대화가 될 때 반드시 그 매체가 바로 생명의 말씀, 통로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부들 이제 제가 어제 보니까 결혼 생활이 무려 35년째 돼가고 있더라고요. 오래 살았죠. 하도 일찍 결혼을 해놓으니까 결혼이 벌써 나이가 60이 채 안 됐는데 5년째. 그런데 이 믿음이 같지 않으면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부부가 이야기할 게 별로 없대. 우리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보니까 이야기할 게 없어서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오면 좋고 퇴직하고 집에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 집에만 있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 밖에 기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왜? 이야기할 게 없어, 이야기할 게. 그런데 부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게 없는 게 아니죠. 뭐죠? 오늘은 말라기 이야기 좀 해볼까? 말라기 이야기 할 수 있잖아. 아니면 뭐 방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하고 전혀 하나님과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나와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그 통로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모르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형식적으로 70년 동안이나 그들이 나라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간 그 5월달,
그리고 뒤에 사람을 어정쩡하게 세우긴 했지만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7월달을 그 놓고 한 1년에 2번씩 그렇게 아주 금식을 이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관심하고 전혀 달라. 그런 금식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항상 동일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스가랴 환상을 보면 환상이 때로는 환상 그러면 어려워. 우리가 그래서 에스겔서 그죠? 스가랴, 다니엘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해. 그래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패스 하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스가랴에서 오늘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우리 나의 모든 은행 심사가 오직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주님인지를 꼭 점검하라는 거죠. 내가 기뻐하고 애통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님이면 우리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의도적으로 귀를 막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상한 마음에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실 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졸릴까봐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을 동원했죠. 좀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의도적으로 귀를 막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속상한 마음에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죠? 이게 완전히 귀를 막는 게 아니고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안 들을래? 제발 들어라. 제발 들어라. 너가 정말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거다. 역사에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그대로 살아냄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아버지 그 마지막 아버지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귀를 열겠습니다. 마음의 금강석 같은 그 아버지 굳어진 마음을 아버지 기경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아주 부드러운 흙처럼 말씀을 잘 심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정말 70년간의 엄청난 아버지 기간 동안 금식을 했는데 이제 해방되었으니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안 해도 되냐? 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면서 참다운 금식이라는 것은 공의와 사랑을 베풀고 또 아버지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 진짜 금식을 도외시하고 가짜 금식을 추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말씀에 귀를 막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이 나의 진단이 되게 하셔서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아버지 단단해진 나의 마음을 허물고 온전히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아버지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정말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내가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과 단단해진 마음을 정말 아버지 말씀으로 더욱더 아버지 풀어지고 또 아버지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아버지 바뀔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